하루살이 아시죠? 요즘 방역이 잘 돼서 뭐 잘 느끼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참 하루살이가 많았습니다. 왜 하루살이가 이름 붙였냐고 했더니 생애 대부분의 기간을 물속에서 유충으로 지낸다고 해요. 근데 성충으로 이제 나오면 날개를 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하루 내지는 며칠만을 생존한답니다. 물론 특별하게 최대 2년 생존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충의 시기에 몸집이 크고 날아다니는 것이 사람들은 잘 뛰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자, 여하튼 하루만 산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하루살이가 어느 날 개미랑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근데 해질 무렵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가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아니 무슨 말이야? 개미가 그래요. 너랑 내가 너 평생 같이 살려고 집도 마련하고 지금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만나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난 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아니 너 나랑 평생 같이 하자고 약속했잖아. 아 그렇긴 했지. 근데 왜 안 만나냐? 너 혹시 나 몰래 모기라든가 뭐 메뚜기라든가 바퀴벌레 같은 거 만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네가 나에게 절규를 선언하니 이 배신자야. 이렇게 이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개미가 하루살이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야 벌써 저녁이네. 우리가 가서 잠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따져보자. 그 하루살이가 무슨 봅니다. 잠? 내일? 잠은 뭐고 내일은 뭐야? 그러니까 개미가 그럽니다. 야, 그것도 몰라? 잠시 쉬면 세상이 깜깜해지고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뜰 거야. 그때 우리는 이제 누워가지고 보통 잠을 자. 그리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다시 날이 밝아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에이 사기꾼 개미 같으니라고. 그런 게 어딨냐? 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살아가는 개미와 하루살이의 갈등입니다. 이 하루살이는 잠도 이해할 수 없고 내일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오늘이 전부예요. 그렇다고 개미의 말이 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둘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들 좋게 또 놀던 하루살이 개미가 이 잠이나 내일이라는 이 개념 이해 차이로 엄청난 갈등이 존재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과 또 혹은 가족 간에 사람들 간에 이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가 안 맞아요. 우리 사회에 이런 갈등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에 대한 개념 이해 차이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원 요청하러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여주셔서 같이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이 여인은 부끄러운 그 병으로 12년 동안 끙끙 앓다가 고생을 했습니다. 몸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무리를 뚫고 다가갔지만은 차마 고쳐달라는 말도 못해요. 그저 붐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더니 그 순간 어떻게 됐죠? 몸이 치료됐습니다. 부정한 몸이 정결하게 됐어요. 부끄러운 질병으로 속으로만 끙끙끙 앓고 있더니 그녀의 질병이 낫게 되고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됐습니다. 야이로가 이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됐다면 내 딸 아이 정도야 가볍게 고치실 수 있다. 가서 손만 대면 끝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마음 든든하게 지금 하고 빨리 끝나고 지금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손님이 온 거예요. 누군가 온 거예요. 왔더니 집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지 말고 그냥 빨리 오세요. 괜히 모시고 갔다가 이미 죽었는데 거기 가서 뭐 폼 잡고 이렇게 안수한다고 뭐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그런 일 안 있잖아요. 앞에서신가 부전에 누가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살리겠다고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뭐 했잖아요. 안 일어나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됐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망신 남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없었겠죠.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없었다면 이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거고 사라져야 할 거예요. 근데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야 피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었든 젊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뭐 현대 의학이 발전하고 나이를 연장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죽어요. 예. 의사들만 돌보고 요양원만 돈 벌게 만들 뿐이지.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멸하실 원수이십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그런데 막상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슬픔을 넘어가지고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두려워. 보통 슬퍼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자신은 유대교 율법 준수를 잘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성실하게 살면서 아주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거 나한테 내린 저주가 아니야? 이렇게 저주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나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루어하시고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거 다 끝났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지금 야이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 여러분, 만고불변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고 죽음의 법칙입니다. 이 죽음의 법칙을 넘어서 무엇인가 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듣기만 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호기심이 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모르면 모를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진짜 따라갑니다. 진짜가 가야 되겠다. 분명히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살린다고 그러니까 고수님은 가야 되겠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물론 아이의 부모는 동성하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너희들만 셋이만 들어가자. 네. 이 세 제자만을 따로 구분하여 가는데 특별한 경우죠. 이때 있고 처음이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 오를 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또 겟세마네 동성에서 마지막에 최종 이제 결산하실 때도 세 사람만 측근만 데려가서 마지막에 또 올라갔잖아요. 나는 제자들 밑에 좀 놓고, 자,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곧 일어나게 될 생명의 이제를 직접 확인하고 후세에 전할 증거자로 이 세 사람을 가장 긴밀한 제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뒤에 두 증인의 입으로 나와서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며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죽었는데 이제 죽었다고 해서 내가 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아무도 증인이 없어요. 말 못하잖아요. 내가 살렸다고 하면 누가 그래요? 거짓말장이 사기꾼 그럴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느냐? 뭐 했을 것 같아요? 집에 갔을까요? 네? 기도했을 것이다. 예, 그것도 하나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하고 있고, 바깥에는 뭐가 있죠? 시끄럽게 지금 장단 준비하고 있을 거라면 집안에서는. 예, 그래서 그리고 집안에는 바글바글 할 것이고, 그 또 몰려오는 사람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다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절제하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말 안 해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손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니까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겠구나, 알아서 탁 떠지고 막 그러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 바로 그 역할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막 특별히 말하지 않더라도.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안은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분위기고, 사람들은 모여서 어지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며 마치 깽가리가 올려대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리스도의 주의를 끊지 말라. 그것이야 참다니. 예, 그 안에 보면 피리를 불고 소란스럽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의 그 장례식은 사흘 동안 이제 운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복은 한 달간 있고,
보통 정중한 분위기보다는 우리는 굉장히 치열하고 그냥 막 조용하잖아요. 음산하고. 근데 조금 경황스럽고 시끌시끌해요. 근데 즐겁게 시끌시끌한 건 아니에요. 예, 피리를 불고 통곡하고 막 소란스러워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멈춰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과 적으면 24시간 못 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요. 사람을 사서 우는, 쉽게 말해 애고하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웁니다.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입니다. 이 통곡소리는 이제 주로 가슴이나 손바닥을 치면서 합창을 혼자 한 게나 여러 사람을 사가지고 서로 뭐 교대하면서 뭐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손뼉 치고 막 하면서 울어주는 거예요. 이 야이로이 집안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유력한 인사로 있죠. 해당장 정도 할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고용 통곡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또 많이 하겠어요. 조문객들이 또 꽉 찼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 왔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 왔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다 왔을 거예요. 그 집안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친구와 친척들이 죽은다면 어떡하셔요? 야, 기쁘다, 천당 갔으니 하고 그것만 기쁨만 느꼈어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예. 뭐 좀 제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간들이 평상시에 못 모이다가 돌아가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참 멀리 뭐 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몇 년간에 만난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보다도 막 형제간에 반가워가지고 웃으니까 어머니가 야 바깥 웃음소리 좀 새나가지 않도록 해라 제발 창피하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보면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어요. 어차피 천국 갈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슬퍼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겪었을 그 아픔, 고통 이것을 갖다가 그 슬픔 표현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기뻐하다 천국 간다고 한영씩만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스테반이 순교당했을 때 경고한 자들 어떻게 했어요? 애곡했어요. 예수님도 나사람의 무덤에서 뻔히 살릴 줄도 아시면서도 우셨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사망을 호령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언젠가 또 내 죽음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불신자들의 죽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우리는 슬픔은 분명히 느껴요. 근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떠났다는 확신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확연히 보여요. 너무나 깊은 슬픔을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인데 예수 안 믿었다. 매우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또 희망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절대적인 확신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아까 한 번 더 소환하면 이분이 평상시에는 우리들 따라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가서 애들 따라 갔다 하신 분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 모시다가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듣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영접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뻤겠습니까? 아버지 천국 갈까? 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대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뭐 하든가 또 평상시에는 안 된다고 호령을 치더라도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을 처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가서 복음을 들려주세요. 네, 아직 숨이 있을 동안에 귀는 들리고 얼마든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 때로는 오래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견증 이런 것이 생각나면서 회개하고 믿음 갖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마지막 찬스긴 했죠.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기반이 전혀 없다. 처음부터
이슬람권에 태어나서 이슬람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거기에 확실하게 죽었는데 이 야이로 집에 이 모여든 사람들은 슬퍼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 종객이 있죠. 또 아이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호객꾼, 오고 가는 사람들,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장례식을 작년에 치러보니까 의외로 그 상습도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도 상하고 그러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소녀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야이로의 집안의 평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슬퍼를 같이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거 장례식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사람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초상집 분위기를 아주 극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장기의 풍습에 따라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고 소란스러운데 그걸 그만하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어째서 이렇게 소란들이냐. 이제 그만 치우라 이거예요. 왜? 아이가 안 죽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을 알잖아요. 진짜 죽지 않고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거나 뭐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잔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딱 보니까 아이가 의식이 없어요. 흔들어도 없고 못 없고, 숨을 대보니까 숨도 못 없고, 맥박을 재보니까 맥박도 끊겼고, 체온도 식었고, 몸이 굳어가고 있어요. 자, 확실하게 죽은 거 맞잖아요. 확실합니다, 죽은 거.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는데, 돌아왔다는 것은 떠났으니까 돌아온 거잖아요. 안 떠나서 안 돌아온 건데, 가지도 않았으니까. 그건 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에 따라 영이 돌아왔다는 말은 아이가 분명히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이 생명의 일시적인 중지이고 영혼과 육체 분리입니다. 여러분 믿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체는 땅에 머물러요. 뭐 화장되거든 뭐 매장이 되든 상관없이 이제 상사가 되지만은 영혼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갑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죽으면 신자들의 영혼들이 죄로부터 더 정화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연옥에 먼저 간다고 주장을 해요. 신자들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벌을 연옥의 고통을 통해서 받는다고 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경 중에 마카비서 2장에 근거해서 연옥을 주장합니다. 연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 기도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 죄에서 구출하기도 하고 제사도 지낸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좀 편하게 전도하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분명히. 예, 시체 있고 그런데 관유에 놓고 세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세요? 묘지에 가서 세례준대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근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죄에서 구출하고 또 제사도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경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이 연옥설은 성경의 경험과 어긋나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계속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계속하시는 그 구속하는 역사에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연옥과도 자다니요. 난 싫어요. 네, 그건 진짜 싫어요. 바로 가야지. 이 땅에 사는 것도 이제 오래 참았는데. 그 다음에 분명 죽은 것은 확실한 예수님께 손오가 잔당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넌 미쳤다. 사기꾼이다. 아니 죽음도 몰라?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음이 확실한데 예수님이 잔다가시니까 그러면 영원히 잠자한다는 게 무슨 뜻인다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은 수면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신자가 죽으면 무의식 상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마셔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주시면 의식 상태로 돌아온다는 이런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일부 제세례파라든가 19세기 영국의 어빙파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 수면설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년을 죽은 사람으로 잠자는 것으로 죽은 사람이 분명한데 잠자는 사람으로 표현하셨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헬레니즘 당시의 그 시대와 유대 문화권에서 나타난 완고국법이 죽었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시죠. 네, 또는 세상을 뜨셨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잠잔다고 또 그래요. 떠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하면 여기에 잠들자 이렇게 또 무덤에 써놔요. 그걸 놓고 또 그 무덤 속으로 잠자는 걸 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써놨으면 좋겠어요. 왜? 무덤 속으로 잠자는 거 착각하니까. 그러면 화장한 사람 어떡하란 말이야. 화장도 그까지 괜찮아요. 물고기 밥이 됐던 사람들, 예전에 그 순교당에서 아무것도 한 적도 없던 사람들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 야곱을 한번 봅시다.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들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조상과 함께 눕거든 그러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또 뭐라 하냐면 종말의 마지막 시기에 죽은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거나 영권을 당하거나 할까고 애원하는 거예요. 땅의 특권 중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나눈다는 거죠.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돌로 자신을 쳐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 역시 인간의 주체적인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를 뭐라고 그래요? 잠든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니라. 우리는 그 문학적으로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어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죽음을 잔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고 할 때 사람들 오해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니 또 말씀을 또 덧붙여요. 사람들도 오해하니까 12절 13절에 뭐라 하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어도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자, 보세요. 부활 생명에서는 예수님의 안목으로는 인간의 죽음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죠?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안목을 딱 보니까 잠깐 잠자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깨면 되니까. 늦잠 자는 거 뭐예요? 학교 보내고 직장 출근시킬 때 깨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를 마지막 날에 깨어 일어나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사람들 영원한 지옥 고통에 처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식적으로 활동이 중지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목을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 보면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자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할지라. 이건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성취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뭐예요? 그때부터 의식이 있기 본격적으로 영혼이 찬양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바로 의식적인 존재가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죠. 가장 핵심적인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하게 십자가 우편에 강도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뭐예요? 낙원에 가가지고 주무실까요?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해보고 나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에 쌓여 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천국 가가지고 성도들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령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잠든다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이라든가 일부 루터파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죽은 영혼은 죽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사 십자가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림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에 같이 나온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도들이 죽은 후에 바로 다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 바로 데려가셨죠. 엘리야는 지옥의 경계지점까지 갔다가 놀다가 간 거 아니에요? 바로 천국 간 거예요. 다윗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서 몸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부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잠자는 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에서 했으면 나사로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 것을 말씀하셨죠.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식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불신자 영은 바로 영원한 형벌자한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요, 사람의 운명은 절대 못 바꿉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바꿔야 돼요. 죽은 뒤에 아무리 효도해도 의미가 없듯이 죽은 뒤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구원받기도 하고, 살아있을 때 믿음을 구원받고, 천국의 상급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교해서 부자가 죽어서 바로 지옥 갔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결국 왕래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다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는 일과 무관한 거예요. 죽기 전의 일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회개도 못하고 예수님 영접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사도들이 뭐 하려고 목숨 걸고 숨을 겠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또 죽은 후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위해서 조용히 뭘 이렇게 챙겨주면 기도해주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고 식적으로 심판받고 심판 영원히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멸실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불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 바로 영원한 심판 상태에 들어가요. 육체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될 거예요. 육체가 부활돼요. 근데 영벌의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마지막 최종 심판 때 설 거예요. 지금 야이로에 따른 죽음을 맞아 지옥 갈 것을 야이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했나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것을 전제로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과 자는 것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은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말씀하시는 진용식 목사님 같은 그 얘기예요. 이반이한테 자꾸 썩으려면 그러잖아요. 죽으면 썩으려면 맞잖아요. 네. 근데 자는 사람은 깨어날 거예요. 소망적으로 볼 때 잔다고 하고 절망적으로 볼 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실제성은 명확합니다. 이 소녀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근데 뭐예요? 잠깐 수면 상태 같은 짧다는 거예요. 금방 일어날 건데 뭘. 그게 잔 거예요. 금방 일어날 건데 뭘. 예.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화되리니 진정 죽음과 삶의 기지백권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 주십니다. 모든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아름다운 희망을 갖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서는 장례를 진행하는 중인데 사람들은 죽음의 법칙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을 보고서 절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례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우는 것도 멈추고 수업 내가 살릴 거야. 곧 일어나. 네. 부활 생명이신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 그 입장. 그 입장에서는 내일도 죽음 이유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말하는 미래도 없습니다. 같이 행복하게 저 푸른 초원에 이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여튼 그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꿈이에요. 예. 개미가 볼 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갈등이 뭐 표현이 돼서 예수님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무식하게 쓰겠느냐 그러지 않아요. 딱 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니고데모한테만 그랬어요. 나머지 가장 유식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나무라지 않고 소망이 이루와 격려를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곧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망의 법칙에 붙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소녀를 잔다고 할 때 웃기지 말라고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죽음의 법칙을 깰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소망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절망에 그친 거죠. 이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을 영광 종막에 보인 거예요. 그 하루살이처럼. 본질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실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무식하다고 비웃은 겁니다. 그래서 조롱적인 비웃음이 계속된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은 아이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고 예수님의 본능을 알지 못하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수준에서 당연한 거예요. 하루살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근데 여러분, 인간이 절대 깰 수 없는 죽음의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연계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과 사망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은 사망의 법칙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은 그 법칙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적 한계를 넘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아이로의 딸을 잔다고 하는 이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말씀하십니다. 네. 절망의 밑바닥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곧 일어난다는 겁니다.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